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이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이 크리스마스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오늘이 이제 2일이 됐는데, 이제 12월에, 이런 12월이 되면은, 예전 12월에 이제 저도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참, 거리마다 이렇게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번쩍번쩍이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고, 또 구세군의 그런 종소리와 그런 모금함, 또 연말에 이런 송년 분위기가 이렇게 들떠서 참, 저 역시도 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연말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또 이 선물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교회에서는 음악회 준비, 또 교회 연극 준비한다고 또 기다려, 그 연극을 준비한다고 또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 또 연말이라고 또 크리스마스라고 또 특별하게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새벽엔 또 집집마다, 성도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새벽 성도 다니고, 또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선물도 기다리고, 좀 그랬던 분위기가 아마 12월 달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했던 그런 분위기도. 근데 요즘 이제 12월에 들어서면 요즘은 또 이마저도 또 흐지부지 되고, 12월에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인지 아닌지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그렇게 지내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 같아요. 강남에 이렇게 큰 대형 교회들도 이렇게 가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러면 좀 음악회라도 좀 이렇게 가봐야 되겠다, 구경 가야 되겠다. 뭐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오픈이 돼 있으니까요, 교회들이. 그래서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 쉽지가 않아요. 안 하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를 음악회도 안 하니까. 일반 그런 대형 교회들조차도. 그러니까 아주 큰 대형 교회 한두 곳 정도만 하는 그런 실정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계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왜 서울시청 광장에다 왜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야 되냐 하고 막 반발하는 그런 불교계 그런 일도 있고, 공공장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세우는 거, 트리 세우는 것도 트집을 잡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더 위축이 돼서 크리스마스가 더 이런 분위기를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요즘 들여다보니까 이제 지지난달 이제 12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보면 이제 요새는 헬로윈 데이라는 것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헬로윈 데이가 더 큰 축제를 자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 뭐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마녀 분장하고 뭐 귀신 분장한다고 그러고, 이런 누가도 이렇게 끔찍한 분장을 하나. 요새는 그런 것도 유튜브에 이렇게 그런 분장법도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걸 더 크게 지내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도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점점 위축이 되고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로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펼치다가,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원래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한테 혐오를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해피 헐리데이, 그냥 뭐 행복한 명절 지내세요, 뭐 이 정도로 이제 바꿔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아니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인데 크리스마스란 이런 단어도 못 쓰는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쓰는 단어로 다시 복원하는 이런 일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악한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자꾸 모든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좀 전에 이제 헬로윈 데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보여주는 그런 만행의 참 좋은 첫 번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헬로윈 데이가. 자, 헬로윈의 이런 유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니까 다음 백과사전은 이렇게 나와요. 고대 아일랜드 켈트족의 문화였다. 이 문화가 10월 31일 날 사마인이라고 불리는 축제가 시작되는데, 고대의 그 문화가 이어내려오는 문화가, 축제가. 근데 11월 1일은 겨울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믿고, 이날 저승에서 문이 열려 죽은 자들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승으로 올라온다고 이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문화를 지내고 이어온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령과 악마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를 분장시켜서, 사람들이 자기를 악령과 악마처럼 분장시켜가지고 또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고,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뭐 그런 데서 유래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문 앞에다가 음식을 두고 이 음식 먹고 가라고 하는 그런 문화, 또 어두운 길에 이제 밝혀준다고 해서 호박에다가 이제 사람의 눈동자랑 이렇게 잎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초를 놓고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냥 호박등 같은 걸로 길도 밝히고, 이제 악령들의 길을 밝혀줬다고, 이제 이런 문화로 이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그 악령들이 알아볼 수 없게 사람이 분장하는데,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악령으로 분장하고 악령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분장을 하고 다니면서 해코지를 당할래 아니면 사탕 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탕을 얻어내는 이런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서양 문화에서. 근데 재밌게도 이제 이 아일랜드가, 영국에는 이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가 영국 정통 국교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국교고, 이 아일랜드는 국교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 아일랜드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카톨릭이 예전부터 잘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건 뭐야? 다 섞는 거예요, 섞는 거. 통합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켈트족의, 아일랜드 이 켈트족 문화까지도 로마 이 종교 안으로 이제 섞어서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 카톨릭 국교가 된 이후에는 835년, 그러니까 9세기죠. 교황 그레고리오 4세가,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부르는 성도라는 입장의 그런 단어를, 의미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뭐 천주교랑 이렇게 대화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 구원받은 사람이 얘기하면 천주교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구원은 우리 같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하는 거고, 구원은 훌륭하신 그런 일을 하신 분, 저런 주교, 천주교, 이런 교황, 추기경 이런 분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누군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생전에 이런 거를 판단해보고,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저 사람은 성인이었구나 붙이는 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도예요. 그걸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기록들이 많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구원받는 즉시 자기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천주교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레고리오 4세가 이 앞서 죽은 자기네 식으로 만든 그런 성인들이 이제 이 켈트족 문화랑 합쳐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라온다라고 믿는 이 11월 1일 날을, 원래는 이 만성절이라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모든 그 앞서 죽은 우리 선배 성인들을 기리는 날, 그 날이 5월 13일이었던 것을 다시 11월 1일로 변경해가지고 이 켈트족 문화랑 합쳐져서,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올라올 때 성인들도 올라온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걸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11월 1일로 변경해서. 그래서 아일랜드 이런 샤머니즘 문화하고 로마 카톨릭 이런 종교적이 섞여서 지금까지 이 만성절을 로마 카톨릭은 지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헬로윈데이랑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도 이제 헬로윈데이 제가 이제 가는, 이제 머리 자르러 가는 미용실도 아주 이 헬로윈데이 지낸다 그러면은 2주 전부터 그냥 미용실에 거미줄 치면서 아주 난리가 나요, 난리가. 제가 가서, 아니 추석이나 저기 뭐야, 크리스마스는 둘째 치고 우리나라 명절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치르지, 이게 뭐 헬로윈데이 지난다고 아주 그냥 며칠을 그 고생한다고, 이거 꾸미느라고 아주 음산하게 꾸미는 게 이 헬로윈데이를 지내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린이집도 전부 그냥 꼬맹이들한테 막 여기 핏자국부터 해가지고 너무 이상한 분장시키고, 유치원도 그렇고요, 학교도 뭐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먹는 패밀리 레스토랑도 그러고, 아주 그냥 이날은 뭐 그런 날로 이제 꾸미는 날로 이제, 그러니까 의미도 모른 채 이런 날을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게 바로 세상이라고 우리 눈에도 보여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의 분장이 귀여운 측에 속했는데, 지금은 아주 끔찍한 잔인한 분장을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런 날이. 우리 그 뉴스에서 보면은 설날이나 추석에 자기 가족들도 안 만나러 가는 이런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명절도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날은 축제라는 이름으로 더 커지고 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10월 31일이 헬로윈데이라고 지내는 이 날이 1517년 10월 31일에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입니다. 이 날이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날인데, 지금 와서는 이 날을 헬로윈으로 지키고 있는 거고, 또한 더 가슴 아픈 일은 루터가 천주교는 잘못됐다라고 반박문을 문에다 받고 나서 이 이후에 루터교회라고 하는 신약교회를 세웠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1999년 10월 31일 동일한 날에, 그로부터 대략 한 70, 80년 이렇게 지난 거죠. 루터교회가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간 날이 또 이 날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월 31일 1999년. 참 재통합한 이런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자,
자, 할로우란 단어는, 헬로윈의 그 할로우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읊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등장하는 게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바로 이 할로우라는 단어예요. 거룩하다는 뜻. 근데 이 할로우란 단어를 이 모든 성인이 오는 날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인들이 온다고, 할로우란 단어를. 그래서 할로우란 단어가 원래 11월 1일인데 그날의 전날이잖아요. 10월 31일이. 그래서 할로우의 이브날이라고 해서 헬로윈이란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헬로윈이라는 단어. 성경과는 무관한 날이에요. 가톨릭에서 이방 종교랑 섞어서 만든 날이고, 이런 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런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성도, 성인, 이런 뭐 성인 누구, 뭐 성인 그레고리 교황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성경의 성도가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낸 좋은 예가 헬로윈인데, 크리스마스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만들어낸 날이. 두 번째 예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유래를 살펴보면 일단 크리스마스 뜻 자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 이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이 천주교에서 행하는 미사란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단어 자체가 카톨릭에서 하는 미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말이고,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성탄절이란 말이 더 맞아요, 우리한테는. 성탄절. 그래서 거룩한 탄신일을 지내는 명절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낫고, 우리나라 공휴일, 이 성탄절에 대한 고유 명칭도 기독 탄신일로 돼 있어요. 고유 명칭 자체가. 기독이란 단어는 크라이스트란 영어를 한자로 옮겨놓은 거예요. 음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를. 크라이스트교를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탄신일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 특히나 이제 이 크리스마스란 단어는 크라이스트의 이 그리스말, 크리스토스, 여기가 맨 첫자가 X자로 돼 있어요. 이 그리스 알파벳이. 그 알파벳을 따서 그래서 엑스마스라고도 불러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엑스마스, 크리스마스에. 근데 이제 이게 겉으로 보이는 단어는 그럴싸하게, 그래, 그리스도란 단어를 줄여서 부른 거구나,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12월 25일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이날은 예수님 탄신일도 아닐 뿐더러 이집트에서 행하는 바빌론 종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과거 이집트와 같은 이방 종교에서는 겨울이 가장 긴, 우리나라도 동지라는 날을 지내요.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먹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다시 해가 길어지는 시기가 동지인데, 이집트에서 동일하게 이 12월 22 말이 되면은 그동안의 겨울이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았다가 이제 낮이 길어지는 이 태양이 회복한다는 그런 날을 기념을 해서 이 태양 기념일,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날을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회복을 하고 태양이 부활한다는 의미에서 12월 25일을 지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온 세상을 통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태양신 숭배 사상도 로마 카톨릭에서 포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독교라고 우린 부를 수 없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 봤을 때 기독교로 이게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황 313년 콘스탄틴 왕이 이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만들고 나서 이방 종교의 그런 안 좋은 것까지 다 이 그리스도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 다 흡수시켜서 종교 통합 과정에서 이 날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둔갑시킨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이 X라는 이 단어 자체 의미를 이런 이방 종교에서 어떻게 쓰냐.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양신의 심볼 마크예요. 이 X라는 뜻이, 이 마크가. 우리가 흔히 이집트에 가서 관련 사진들 찾아보면 전부 이집트 관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집트 관이. 이게 태양신 숭배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집트에 깎아놓은 석상들, 이 형상들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X라는 태양신 숭배 사상을 그걸 자기네들이 형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강남스타일이라고 싸이가 온 세계를 이제 유행시켰던 강남스타일의 말춤이 X자 춤이에요. 참 묘하게 X자 춤.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가서
흠정역, 요한복음 이렇게 치면은 요한복음 한 3시간 반짜리 영화가 떠요. 흠정역으로 된 요한복음. 물론 이제 그 요한복음의 영화에다가 흠정역 구절을 붙여서 이제 만든 참 유익이에요. 좋은 거고. 그 성경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 수 있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그런 요소 사이에 성경과 무관한 것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영화가. 거기 보면 예수님 역할 맡으신 분이 처음에 이제 공생애 하시기 위해서 침례제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물 위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러고 올라와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과 무관하고 그런 걸,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섞어 놓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어쨌든 X는 이 태양신의 심볼이다. 자, 태양신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태양신 뒤에. 이 태양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루시퍼가 있다. 루시퍼가 있고, 특히나 태양신은 이집트에서 숭배하는 그 오시리스라든가, 그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만들어낸 마귀의 그 이름들이고, 특히나 우리 가나안 땅에서 숭배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숭배하던 대상 누구예요? 바알이라는 대상. 다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또 다른 이름들이고, 우리 오전에도 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가 언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날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과 침례만 지내라고 했지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라는 얘기를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분의 죽으심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잊지 말라고 한 규례로 지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형 백과사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의 축제들 중에는 없었다. 백과사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 교회의 축제들 중에는 없었다. 원래 없던 거, 이거 성경에도 없는 거고. 카톨릭 백과사전 1911년 판에 가서 보면은 카톨릭도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일에 들어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다. 카톨릭에서 만든 카톨릭 백과사전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다. 얼마나 이집트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싫어하시는데 이집트의 것을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숭배하고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교적 태양신 숭배 관습이 로마의 기독교화 됐을 때, 초창기 로마 카톨릭에서조차도 혼란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종교통합처럼 지금과 동일해요. 아, 그럼 태양신의 모습이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은근히 와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생각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그 리더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양신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로마 주교도 이렇게 얘기했고, 유명한 로마의 주교 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조차도 그리스도를 태양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단이다. 본인들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끌어들인 게 지금은 지금은 자리가 너무 잡혀가지고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그런 실정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 성탄절, 어찌됐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이제 주장하니까, 근데 이제 이 성탄절보다도 아까 그 헬로윈 보셨죠? 모든 성인이 온다는 11월 1일보다도 10월 31일이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는 것처럼 성탄절보다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커져 버렸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주 그냥 신나는 날로, 밤새 그냥 술 먹고 노는 날로 지금 그렇게 치부가 돼 있고 흥청망청. 그러니까 성탄절에 원래 진짜 그 의미를 기념하기보다는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주목받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고, 탄생일 기념식이, 본인도 주장하기로는 탄생일 기념식보다 더 이브를, 마치 그 전야제 축하 공연처럼 이게 더 우선순위가 돼버렸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통 캐롤을 들어보면은, 어저께도 이제 형제님하고 더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숍 가서 12월이니까 캐롤을 틀어놨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노래 자체가, 그죠? 노래 자체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래가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런 캐롤을 틀어놓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것도 성경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 이것들 꾸며내는데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많은 교회들도 이런 데 앞장서고 있고, 도저히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루돌프와 산타 이런 걸로만 도배를 해버렸어요. 크리스마스가. 산타, 이거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산타가, 이건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등장해버렸어요. 산타가. 자, 사탄 마귀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렇게 사람들 속인다고 얘기해요. 그냥 봤을 때, 이게 참 빛의 천사, 정말 하늘로부터 온 존재,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마귀는 섞고 더하고 빼고 아주 변개시키고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달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이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사탄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단어를 그냥 배합만 순서만 바꿔버리면 산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야 이거는 철자가 똑같은 이건 사탄은 산타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억지가 어딨냐 그래요. 그런 억지가 어딨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일전에 뉴에이지 그 특강할 때 말씀드렸던 건 영어 철자의 맨 앞자 이 철자의 알파벳 그 자가 의미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의 S, 산타의 S, 그다음에 우리 에덴 동산에 뱀이 마귀가 들어왔던 뱀, 그 뱀을 영어로 설펜트라고 하는데 그 S, 스네이크의 S, 우리 영화 슈퍼맨의 S, 이게 다 마귀 사탄을 뜻하는 그런 S자 대문자로 의미를 하는데 산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산타가 좋은 건데 선물 주는데 뭐가 나쁘냐고. 교회조차도 그러니까요. 자, 산타에 대해서 좀 유래를 찾아보면 백과사전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카톨릭 성인, 이건 사람이 만든 성인이에요. 카톨릭 성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콜라우스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이제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닉이라고 하는 NICK의 단어를 가서 영어사전 가서 찾아보면은 올드 닉 해가지고 번역하면 악마 이렇게 돼 있어요. 닉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북유럽 국가들이 이 산타에 대한 장사 속으로 산타가 너무 이 연말이 되면 각광받으니까 전부 자기 나라에서 이 산타가 시작했다고. 사실 이 시작도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북유럽 국가들은 다 자기가 산타의 원조 국가라고 얘기하고. 왜 산타가 이 무섭고 이상한 존재냐, 예수님이랑 너무 닮은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낸 존재가 산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닮은 거를 이제 10가지 가져왔어요. 산타는 영원한 사람이라고, 영원한 사람다, 영원한 존재라고 자꾸 이렇게 인식시켜요. 산타의 영원성, 항상 존재하고 매년 찾아오고. 예수님도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라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러한 존재를 둔갑시킨 게 산타예요. 자, 산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북유럽 국가들이 전부 자기네 국가 출신이라고, 북쪽에 산다고 산타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은 북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침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침판 방향에 가리키는 게 북. 그렇다고 하나님이 북쪽에 사신다는, 북극에 사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으로 쭉 지나서 우주를 넘어가면은 셋째 하늘에 거기가 하나님 사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신 곳을 북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따라서 산타도 북극에 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산타가 입는 옷을 붉은색으로 입어요. 우리 예수님 심판자로 재림할 때 입는 옷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가지고 예수님의 하얀 옷이 피가 튀어가지고 옷이 빨갛게 됐다 그러는데, 그 심판자의 왕으로 오신 모습이 바로 빨간 옷을 입은 예수님 모습인데, 이걸 따라해서 산타도 빨간 옷을 입고 심지어 추기경들도 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왕이라면 하면서 입힌 옷이 바로 이 빨간 옷이에요. 긴 왕의 옷을 입혔다고 해서 빨간 옷. 근데 이런 것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산타가. 산타 머리가 하얘요. 그죠? 꼬불꼬불해서 긴 머리 하얘요. 우리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 받아서 하늘에서 예수님 존재하는 딱 섰으니까 예수님 머리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하얗다고 얘기하죠. 이런 것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장 14절에 이런 구절들이 산타가 이런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 자, 우리 예수님 아무 곳이나 하늘이 마음껏 날 수 있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세요. 그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했는데, 선물을 주신 존재예요, 예수님은.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산타가 이걸 따라한다고 합니다. 루도프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산타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산타에 뭘 기다려요? 선물을 기다려요, 선물을. 근데 애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좋아, 산타가 좋아 그러면 산타가 좋다 그래요. 왜냐? 눈에 보이는 선물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산타가 와서 막 화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인자한 모습을 보여요. 빛의 천사로 가장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이들한테도. 근데 예수님의 선물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훨씬 더 좋은 건데도. 이런 걸 따라하는 게 산타다. 예수님 곧 온다, 곧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매 특정한 때에 항상 오는 게 산타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산타가, 우리 울면 안 돼라는 캐롤이 있어요. 울면 안 돼. 영어로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울면 안 돼 가사 보면은
착한 아이들에겐, 뭐 나쁜 아이들에겐 산타가 다 한다 그래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산타를. 진짜 다 하신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심을 따라하고 있다, 이 산타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선물하고도 관련된 건데 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잘한 곳에 있으면 잘한 거 보상.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것, 죄를 저지르면은 마이너스를 당하고 플러스로 좋은 선행을 하게 될 때는 구원받은 이후의 선행들에 대해서는 하는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데, 바로 이걸 따라하는 게 산타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음에 가시는데 착한 일을 하면 선물 주고 나쁜 일을 하면 선물 안 주고. 이 보상. 근데 산타가 말하는 보상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 한 행위들. 그런 행위들로 선물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이 땅의 선물이지. 그리고 그런 보상해준 존재로 이런 걸 따라하고 있다, 산타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성도들 이 안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구 밖에 온 우주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곳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 우리 산타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온 지구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게 산타예요. 거짓말이지만. 그죠? 우리 한국에도 아이들 선물 주고 갔고, 이브가 지나면 저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선물 주고 가고, 산타가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무소부재의 이 존재로. 어느 특정한 시간에 온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산타가 어떻게 웃는지 아시죠? 무슨 코카콜라 같은 데 선전 보면 막 나오잖아요. 호호호 막 이러잖아요, 산타가. 그 단어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제가 호호호 이렇게 해놨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호라는 단어를 듣지 않으면서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2장 6절에도 호호 하면서 주가 말하노라 호호 나오라. 왜 이런 의성어들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산타가 따라하는 거예요. 호호호 하면서 선물 주는 거예요. 산타가 얼마나 이 모방을 하는 이 사탄의 존재인지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산타.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서도 이 산타 클로스 복장을 입고서, 그죠? 교회 안에서 그냥 선물 나눠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너무 벌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산타와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하고 이렇게 꾸미느라고 이제 12월에 그렇게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자체도 성경적인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창세기 이후로 나무를 숭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어오고 있고, 그런 우상 숭배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영화 아바타 같은 데 보면 진짜 큰 나무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풍요와 다산과 장수를 위해서 이 오래산 나무 앞에 나무에게 경배하고 있는 이런 것도 우리 이제 관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서양인들은 이 나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서양인의 풍습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에 보면 이렇게 나무를 엮어가지고 가지를 엮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무늬에다 다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나무를 숭배하는 사상에서 나온 건데,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복을 불러있고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나라 그죠? 무슨 뭐 가게 장사를 시작하고 하면 막 위에 명태 달고 부적 달고 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게. 서양인들도. 성경의 나무의 등장은 선악과와 더불어서 인간에게 유익한 그 생명나무라는 걸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근데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지 이거 숭배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은 그 생명나무로 마치 생명을 연장하는 듯한 이런 걸로 왜곡이 돼가지고 변질돼서 나무를 숭배하고 이런 사상이 이제 들어가면서 구약시대 내내 이 나무를 숭배하는 사상이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까지 이 나무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숲이란 단어로 이 숲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41개 구절에 나오는데, 이 작은 숲이 가져오는 구절들이 전부 형상, 우상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맨 마지막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미가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17장 8절 한번 가서 살펴보죠. 이사야서 17장 8절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없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놨다. 이사야서 17장 8절 이렇게 보세요. 또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즉 작은 숲이나 형상들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형상은 숲 이런 거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구약의 우상숭배로 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침투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작은 숲이 등장하는 그 성경 구절이 미가서 5장이에요. 5장 12절에서 15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죠. 12절.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신 점쟁이가 없으리로다. 13절.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신 내 손으로 만든 것들에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너의 작은 숲들을 내 한가운데서 뽑아내겠다. 이런 것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야 되는 이런 걸로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진주에도 큰 교회가 그냥 이 탑이 교회 제일 꼭대기니까 거기서 그냥 이 전선들을 연결해가지고 온통 그냥 그 교회 전체를 트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 그 트리를 감는 줄이 있어요. 반짝반짝한 줄로 감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속두스가 보면 나무를 휘감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을 형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트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쓰고 있고, 트리 꼭대기에 또 뭘 달아요? 별을 달잖아요. 우리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런 우상의 꼭대기에 다는 그런 이 경배받는 대상, 그게 누구예요? 이사야서 14장에서 얘기하는 루시퍼라는 그런 루시퍼의 다른 그 타이틀 있잖아요. 예수님의 타이틀을 이 마귀가 가져갔잖아요. 뭐요? 새벽별, 계명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져가서 자기를 빛나는 별로 이렇게 형상화했는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근데 트리에 보면 맨 꼭대기에 별을 다는 이런 장식을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손뜻이 숨어있다. 피라미드에도 맨 꼭대기가 그 위에 지배하는 그런, 우리 1달러짜리 뒤에 보면 거기 눈이 있잖아요. 그 지배하는 대상 자체를. 그런 것들이 마귀가 이제 이용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꼭대기의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꼭대기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겸손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했지 꼭대기에 탑에 있는 그 돌이 됐다, 그런데 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근데 그런데 이렇게 유혹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루시퍼고 사탄이고,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게 이런 나무를 숭배하고 트리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인가, 정말 시기가 언제인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한 내용만 얘기하지 사실 그 날짜나 이런 건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신 목적이 태어난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죽고 부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물론 태어나셔야지 죽고 부활할 수 있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대속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사실이 중요하지 태어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탄생보다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훨씬 강조하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걸로 다 끌고 가는 게, 그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딴 데 정신을 팔게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도록 해주셨어요. 성경 기록들 안에서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기록들 안에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목자들이 들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 12월이 되면은 밖에서 양을 못 쳐요.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에서 양을 칠 수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12월은 일단은 양을 먹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최대한 먹일 수 있는 달이 10월 중순에서 말까지요. 최대한 먹일 수 있는 날이. 그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한겨울에는. 또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관에 묵을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로마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내려서 자기의 도시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 동네, 자기 동네인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 조세 등록, 지금으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인구조사 같은 거를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하게 됐는데, 이 인구조사를 아무 나라나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대형
대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의 이동,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서 이 명절 중에 하나로 모일 때에 조세 등록을 같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유익하기 때문에 이 명절들과 겹쳐서 조세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절에도 사람이 북적북적한데 조세 등록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넘쳐나서 뭐 여관에 묵을 방이 없었던 걸 우리가 금세 이제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이신, 하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살펴보니까 영어로는 드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드웰이 그리스 말로는 태버나클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장막을 치셨다. 근데 그 장막을 치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절. 그럼 장막절은 아닌가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예수님 탄생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가야 했는데, 한겨울에 만약 조세 등록을 했던 이 기간이 한겨울이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너무 춥기 때문에 만삭의 여인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너희에게 안식일이나 한겨울이 걸리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걸리면은 꼼짝을 안 해요. 그냥 누가 와서 죽여도.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안식일의 율법 때문에. 그 다음에 만삭의 여인이 한겨울에 도망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런 조세 등록이나 이런 게 한겨울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장막절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날이 지금 우리의 계절하고 언제 이루어지나. 먼저 6월절과 부활절은 붙어 있어요. 3일 차이니까. 이 날은 우리나라 달로는 4월달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죽은 날이 있죠. 맨날 예수님을 봐면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우리의 피가 뿌려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나가신다고 해서 이 단어를, 6월절이라는 단어를 사실 성경 단어, 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지나가고 넘어가신다고 하는 이 6월절이 우리나라 달로 따지면 4월달인데, 그죠? 다른 교회도 부활절 지내는 게 4월달이란 말이에요. 그 4월달에도 베드로가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는 거 기억하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고서 불을 쬐는 그런 모습인데 4월달에도 그렇게 추워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엄청나게 춥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라고 정확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6월절은 지금 우리 기간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6월절이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3개월 더 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날짜로 한 대략적으로 한 4월 중순, 초에서 중순 정도 되는 거예요, 매년. 근데 6월절에 돌아가셨으면은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게 성경적인 근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 살았다고 계속 얘기해요. 정확하게 33년 6개월 사신 거예요. 자,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3년 전으로 되돌려도 6월절이에요. 거기서 6개월만 돌리면은 예수님 탄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에서. 33년 반을 사셨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으로 보면은 6월절에서 6개월 돌리면 무슨 명절이 나오느냐? 장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6월절에서 33년 반을 거슬러 가니까 장막절이라는 명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우리가 장막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9달에서 10달이다 그러잖아요. 40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장막절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10월 중순 정도 돼요. 10월 중순에서 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으면은, 그럼 12월 25일은 뭘까? 예수님이 수태된 날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정자 난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그 정자,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난자가 만나서 수태된 그날이 12월 25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자꾸 탄생일로 속인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명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우시기 때문에 이 권능으로 어느 특정한 날을 딱 집어넣고 내가 저 날에 이걸 할 수 있나 못하나, 이스라엘의 명절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의미를.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의 7명절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6월절, 이스라엘의 1월 14일이고 우리나라는 대략적으로 한 4월달이에요. 6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요. 6월절을 만드신 의미가 구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계속 표현하는 게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월절은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이 6월절이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을 지내요. 그러니까 이 7일에, 뭐 어떤 사람은 8일이 지낸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7일이 가까운 것 같아요. 7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수로 7일이 지났는데 그 7일의 시작이 6월절이에요. 7일이 무교절이고. 그래서 무교절에는
명절이 3개 들어가요. 7일의 무교절, 그 시작 첫날이 유월절, 그 한중간 중간 날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이 모든 날을 7일 동안에 지내는 무교절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절은 뭘 의미하냐? 성화를 의미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화는 구원이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교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는 성화의 기간을 함축해서 해놓은 명절인데 이 무교절 기간 시작이 구원 다음에 성화가 7일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한 수. 그래서 하나님은 1부터 7까지만 세시는 거예요. 숫자를. 사람은 10까지 세지만 하나님은 1부터 7을 딱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란도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7번 심판하시는 그게 완벽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시는 완벽한 숫자로. 근데 그 한중간에 재밌는 게 이제 초실절이라는 날이에요. 우리가 논이나 밭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를 드리고서 한 귀퉁이에 제일 좋은 것을 떼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왜? 이 농사를 짓게 이렇게 이제 곧 수확을 앞두는데 이 수확을 앞두기 앞서서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이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뭐냐? 앞으로 곧 큰 수확이 있는데 내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큰 수확이 뭐예요? 그래서 곧 다가올 큰 수확이 휴거. 그 휴거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날이 초실절 날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부활과 휴거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초실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반 만에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초실절로 시작해서 지금 부활절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열순에 5번이 됐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7번, 7이 7번 됐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날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아무 날이나 일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명절에 따라서 하신다. 묘하게도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성취가 됐어요. 명절이. 나머지 명절들을 눈여겨보면 재밌습니다. 나팔절날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 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팔절날 휴거를 하게 해주시고 속죄절날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다 내포하고 있어요. 이 명절에. 마지막으로 장막절날에는 천년왕국을 펴시고 이 땅의 천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날의 명절의 의미들이 이제 있는데 남아있는 게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어요. 이렇게. 자, 예수님은 6월절날 돌아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정확하게는 3일 반 만에 3일 12시간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시신을 보러 무덤에 왔을 때 아침 동이 터올 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저녁 6시에 들어가셨어요. 시체가 무덤으로. 그로부터 3일을 완전히 채우시고 그 다음에 12시간 지난 아침 6시경에 모습을 드러내서 3일 반 만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3박 4일 3일 풀로 채우고 그걸 우리는 성경 표현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사흘은 자꾸 2박 3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속여요. 우리가 성경에 얘기한 3일은 3일을 다 채운 3일이에요. 3일이 넘긴 3일 풀로 다 채워서 그래서 이런 날 태어나셨고 그날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이셨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4월 달에 부활절을 매년 지켜요. 근데 우리는 또 부활절도 안 지켜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 일요일을 매주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원래 우리 신약시대 드린 예배가 예수님이 매주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특별히 지정해서 부활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시키지 않은 짓을 꼭 그렇게 가서 애써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게 로마 카톨릭. 나중에 이제 부활절이 되면 또 그런 기회가 있겠죠. 부활절에 이 달걀을 깨서 먹는 습관, 이 풍습 자체도 이 이방 종교에서 온 건데 아무 성경이랑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만행에 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달력을 가서 보시면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끝나요. 모든 한 주의 시작과 끝이 토요일에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인 날을 주의 첫날. 그래서 일요일이 시작한 날일 때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하고 그날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날 시작하셨다는 거 창세기 1장에 기록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과 빛을 창조하신 1장 3절, 이게 다 첫날 만드신 건데 이 날이 일요일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신 날, 예수님 부활을 언제 하셨다고? 이 빛을 만드신 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문이 다 동쪽으로만 입구가 나 있어요. 왜 그래요? 동쪽에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동쪽으로만 문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그 율법의 양식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빛과 함께 동쪽에서 오신다. 막달라 마리에게도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 보셨어요. 새벽에 동이 터오는 곳 쪽에서 내가 온다고, 재림할 때 이렇게 온다고, 빛과 함께. 진짜 빛을 만드신 분이 빛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계시록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요? 새벽이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별, 그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안식일 토요일은 7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날 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이날 이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이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귀하게. 이날 시작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을 두고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활한 첫째 주의 첫날은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이날 주의 첫날 이후에 제자들이 주의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한 거, 고린도전서 16장 2절,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빵을 나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이런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드리면은 남들이 성탄절 지낸다고 하는 거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또 그런 의미로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로 이 예수님 오신 의미를 기억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땅에 정말 하늘의 영광이 땅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미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한 사실, 이런 거 되새기는 거 좋은 거예요.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웃고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만드신 분이랑 대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에 따라서 어떤 나를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사람 놔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아는 사람, 이런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아는 대로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11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신일이야, 산타클로스는 기독교의 문화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의 탄신일도 아니고 산타클로스 같은 것은 이 기독교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 가짜잖아요. 진리를 얘기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성도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기념해서 지내는 건 뭐라고 할 필요 없지만 그게 정말 진리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우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다. 대신에 이제 너무 또 이게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다니시는 분들이 정죄하듯이 왜 그걸 지내냐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되고 우리한테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설득하듯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성경에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또 그런 의미로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도 생각해보고, 그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 한번 다시 되새기고, 이런 좋은 계기를 삼으면 좋잖아요, 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방법,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 그 방법이시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 흘려주신 피해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근데 이분이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12월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